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형룡 목사님이세요. 아마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오신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의 깊이도 그렇고 최고의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미리 광고 보시고 인터넷에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교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의 이력도 쭉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설명하면 그 다 찾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는 쉬운 성경을 그리고 오픈 성경에 이렇게 편찬하시고 수많은 다수의 책과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총장님으로 계시고 전공은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전하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연세가 제가 예배 전에 물어보니까 75세 되셨어요. 은혜로운 말씀 부탁합니다. 박수와 힘찬 함성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반응이 안 좋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그네로 운을 떼세요. 나 떼세요.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네. 제가 오면서요, 이 아름다운 교회 영어 이름을 봤어요. 이제 예상을 전혀 빗나간 영어 이름이었는데, 칼로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참 잘 지었다. 근데 칼로스가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 발음을 이제 잘못 붙이면 큰일 납니다. 카코스는 나쁜 겁니다. 칼로스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코스 할 때는 영어에 카코포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음성, 그게 좋지 않은 건데 칼로스 이름을 아주 잘 지으셔서 다시 한번 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거 여기서 이 호주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삐뚤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이 미국 교회당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하여간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봉독해서 알지만 이 본문에 읽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주안점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쓰면서는 무슨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이게 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모양으로 썼느냐 하면요, 죄송해요,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분사가 3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사가 3개 있는데 그 분사가 첫째 분사는 있으니, 이게 첫째 분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분사가 벗어버리고, 이게 두 번째 분사고요.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게 분사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경주를 하며 그랬는데 그게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절로 가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1절로 다시 나머지로 돌아와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리고 이제 2절 나머지와 3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주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고 쭉 그 예수님께서 경주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요, 이 분사로 세 대지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사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1절 서두에 이러므로 할 때 사실 헬라어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러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요, 이 한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므로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이 있어야 이러므로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12장 1절 서두에 이러므로라는 용어를 말함으로 11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한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도 그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라는 것을 분사를 현재 시상으로 썼어요. 현재 시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증인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주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으니의 의미를 알려면요, 우리가 11장에 돌아가서 몇 사람을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돌아가 보면 그 11장 1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때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대하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해석을 어떤 분들은 제물의 차이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기록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쳤고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제 제물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경우는 아벨이 드린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물이라는 용어, 히브리어 용어는 곡물 바칠 때도 쓰고요. 민하라는 용어인데 또 이 양 혹은 다른 동물을 바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집에 뭘 그냥 귀한 걸 놔뒀는데 도둑이라도 들지 않을까? 요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오후에 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박영용이라는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아벨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 다음에 에녹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 이 얘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5장에서요, 네 절, 1, 2, 3, 4, 네 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 근데요, 365년을 산 사람의 생애를 그리면서 너무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더라. 그거예요. 365년의 삶이. 또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도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묘사를 안 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뭐 사르밧 과부의 기근을 이기게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갈멜산에서 그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거라든지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또 오게도 하고 한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예외를 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자녀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전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예외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예외 안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만드셨어요. 거기 동행이라는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동행은요, 어느 일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동행은요, 할락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터울이, 자녀와 자녀 사이에 터울이 2년이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150명이요. 그 다음에 3년일 경우라도 100명입니다. 100명. 하나님이 이 동행했다는 말을 거기 쓰셨는데요. 만약의 경우 그 에녹의 자녀 중에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십시다. 90명은 아주 경건했는데 10명은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외를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외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에녹 자신뿐만 아니라 에녹이 자기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정상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녹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기에 하나님께서 예외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뭐 다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아시지만 자녀들의 학교 선생님한테는 뭐 봉투도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쏟드는데 정작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봉투 드려본 적 있으세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몇 시까지 예배 마쳐야 돼요? 네? 전체를 1시간. 그럼 다 끝날 때 됐네. 예, 끝날 때 됐어. 한 사람만 더 생각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아브라함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태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죽여서 태워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생각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인데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아마 반문할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상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는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이 많은 것처럼 내 상속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엄청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으로 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 죽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바치라고 아들 바치라 그랬는데 왜 안 바치냐? 그러면 하나님 바칠 장소는 얘기했는데요. 언제 바치라는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은 얘기했는데 언제 바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그 다음날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바치러 갔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과가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교훈을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칼로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좋은 아름다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제1차로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사가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분사가 벗어버리고거든요. 근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했느냐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양복을 입었는데요, 이거 입은 거 죄 아니거든요. 지금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달리면 이게 무거운 겁니다. 제가 지금 구두를 신었는데 달리는 사람이 구두 신고는 안 달립니다. 구두는 달릴 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좋지요.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재미 안 주셨으면 영 삭막할 텐데 먹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G 쓰거든요. 2G. 그러니까 전화 받고
하는 거, 메시지는 들어와요. 근데 사진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한국의 전철 탐은요, 거의 그거 보고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요, 거기에 매여서 그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편리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안 읽으면서 그것만 계속 본다. 그러면 그 아이폰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제하고 성경 볼 시간도 갖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 무거운 것,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크고 작은 생각으로 짓는 죄, 실제로 짓는 죄, 모든 것, 이게 다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미국의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유니버시티라고 남부에서 이 아이비 리그나 같은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 화학 교수 닥터 봉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이 뭘 했냐면 그 시험 볼 때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는데 이 두 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이 오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 자동차 펑크가 나서 이렇게 시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닥터 펑크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오라 그랬어요. 두 학생이 왔어요. 딱 오니까 한 학생은 이 방에, 다른 학생은 다른 방에서 시험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 문제 2개. 1번, 지난번 펑크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냐. 두 번째, 아주 쉬운 것. 화학 학생이면 누구든지 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 두 번째, 문제를 내고 답하라고 서로 의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이 컨닝하는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신학교에서요 시험 보는데, 죄송해요, 저도 신학을 했거든요, 80% 이상이 컨닝을 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하기를 원합니다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신학생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늘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살 때 여기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라는 시상은 과거 시상입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시상은 철저하게 벗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들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벗어버려야 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주할 때요, 목적이, 우리가 그 목적을 딱 설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이단들이요,
이 문선명 믿는 그 뭐 통일과 같은 데는 열심히 일했는데 가보니까 문선명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보니까 박태선이요. 열심히 믿었는데 가보니까 이만희요. 그러면 한평생 경주가 완전히 잘못된 경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해야 하는데, 그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도 되고 믿음의 대상도 됩니다. 요즘에요,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은 된다. 어떻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지 믿음의 본은 돼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 예수가 우리처럼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 그 본은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도 되고 믿음의 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1절에도 인내로서, 2절에도 참으사, 3절에도 참으신, 인내.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운동 장거리 경주와 비교해서 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이요 42.195km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42.195km가 100m가 420개보다 많은 겁니다. 그런데 42.195km를 우승을 하고 성적이 좋으려면 매 100m마다 17초에 뛰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뭐 첫 번째 100m까지 건 나도 17초에 뛸 것 같다. 두 번째 maybe. 세 번째 100m no. 근데 그게요 420개요. Can you run? 420번째 100m를 17초에 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인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장로님을 한 분 아는데요, 그분이 이 마라톤을 좋아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마라톤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이 얘기가 일정 기간 뛴 다음에는 다른 생각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발만 그냥 움직이는 거래요. 그만큼 마라톤도 인내가 필요한데, 성경이 장거리 경주와 비교해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이요, 눈 뜨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봐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봐준다. 그 대신 터뜨리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화날 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찬물로 세수를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벗고 찬물로 샤워를 하시든지, 그래서 내려 눌러야 돼.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게 믿음의 경주다. 우리는
혼자 경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함께 경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할 때 죄는 아니지만 거슬리는 것들, 또 죄, 이것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박 목사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